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르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에게 보낸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그가 베푼 많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은 당시 왕의 지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실천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는 모든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인격은 빛났고 그를 따르는 권위자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정오와 적대감이 만연해 있는데 국가 간에 이처럼 관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발생 시 군사력과 물자를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 및 행정 업무를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권한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따르면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시 사형, 추방, 재산 몰수 또는 투옥으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신의 법과 왕의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만약 두 법이 모두 시행된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닥사스다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왕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이런 큰 권한을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이교 왕을 통해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자리 잡아야 하는 과도기 동안 그들을 지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왕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조서는 단순한 출국 허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권위 있는 편지였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하나님을 위해 모든 창고를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특히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모사들이 준 예물과 그 예물에 대한 에스라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공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편지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에스라와 그와 함께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랑과 보호의 편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였나요? 의사의 좋은 소견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나요? 가끔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간구와 베푸신 응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2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여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손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에스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 일하신 행적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